오늘 헌금송 특송으로 했던 찬양의 제목이 믿음이 없이는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쉬운 것들 찾아가는 것이 우리 본능이죠. 그래서 그 본능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주님의 손이 내가 놓은 것 같은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나 열심히 살았던 것, 분주하게 살았던 것들, 헌신했던 것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 육체와 내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자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지만 또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았던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오해했던 삶들이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것을 살짝 덮어서 안 그런 척 살았던 모습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끌어내서 고백하고 주님, 그 무너진 그곳에, 아니 사실 무너진 것은 오래된지도 모르겠습니다. 냄새나는 그 모든 찌꺼기와 같은 것들 좀 드러내고 그곳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한 기둥을 세워갈 뿐 아니라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지도를 잠깐 보면서 2000년 전의 고대 도시였던 고린도를 향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의 고린도, 그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대충 느낌이 없죠. 스페인, 유럽의 지붕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고, 북아프리카, 여기가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터키, 지금 터키 지역이고,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고 이탈리아 되겠죠. 여기 보면 그리스 중부 지역이에요. 중부 지역, 아테네도 있죠. 펠로폰네소스를 잇는 이 지역에 바로 고린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지도는 없어져도 되고요. 지도는 인터넷 보면 잘 보이게 됩니다. 잘 찾을 수 있고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중부 그리스와 펠로폰네소스를 잇는 중요한 거점 도시고요. 좌우로에서 항구가 있습니다. 당시에 큰 항구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지금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중심의 어떤 이동 통로가 육로일 뿐 아니라 해로예요. 바다를 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는 그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의 특징은 굉장히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역의 중심지니까 별것 다 들어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고대 도시였던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항구하면 또 이 물란함의 또 상징입니다. 역시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란함들이 아주 유명하게 소문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렇게 풍성한 이 물질적인 부유함과 그리고 이 성적인 무너짐들, 이것들로 유명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눌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는 그런 것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바로 위에 그리스 중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테네라고 있습니다. 아테네 하면 여러분 누구나 느끼는 게 뭐야? 철학하는 곳, 연설하는 곳, 이 수사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수사학은 레토릭이라는데 이거 뭐냐면 내가 말로 누구를 설득하고 그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 또 감정이나 말이나 혹은 신뢰를 쌓아서 이 사람을 내 편으로 설득하는 것이 바로 수사학인데, 이 말 잘하는 연설이 탁월하게 발달했던 것이 바로 아테네였고, 철학의 발달,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탁월했던 지역이에요. 그 바로 있었던
고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도 이 수사학과 그다음에 철학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학원들도 많았던 거야.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지역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놀 것도 많고 또 생각할 것도 말할 것도 배울 것도 많은, 지금 말하면 교육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상업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여기로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모이는 거야. 이 중심에 AD 50년에서 51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개척해요. 사도 바울이 먼 길을 떠나와서 50년 정도의 AD 50년에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발달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높은 수준의 지식, 말하는 능력,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삶의 부유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들이 열정과 헌신이 많았기 때문에 영적 은사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나타났어요. 이 풍성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앞부분에, 그러니까 보통 이 고린도 전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인사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인사말이에요. 무난한 인사예요. 그 무난한 인사에 그들이 높은 수준의 지식과 언변과 은사가 풍성한 것에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칭찬,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아니 왜곡한 것이 있어서 오히려 이것들이 그들을 교만케 했고 분열시키게 했고 믿음이 없는 무너진 삶을 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고 싶고 바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지 어떤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에 대해서 바로잡고 교정하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난 삶,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일상의 삶으로 모셔와라. 일상의 구석구석에 너희의 삶에 예수를 초청해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메시지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양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아닌 우리 삶의 일상,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닌 문제가 많은 삶, 압박감이 있는 그 삶, 어려움 있고 견뎌내야 하고 버텨내는 그 어려운 삶,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출발하면서 이런 도전과 각오들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춰주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는, 그래서 발견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회개하고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몸이 움직여야 되고 생각이 움직여야 되고 우리 선택이 움직여야 돼요. 이 움직임은 움직일 만하니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 지친 상황, 무너진 상황, 그 상황에서 역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도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눌 것이에요. 첫 번째는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뿐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5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언변과 높은 지식을 칭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조건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야, 너네들이 그렇게 높은 지식을 갖고 있니? 너네들이 그렇게 높은 어떤 수준의 말하기 능력이 있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네들이 그 부요함들이 있니? 너네들이 태어날 때보다 얻었다 그 풍성함이 있니? 너네들이 뭐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들이 있니? 주어진 것들이 있지 않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도 좀 더 이어보면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맞는 것이에요. 실제로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던 것이에요. 지식과 말하는 능력, 물질적인 부유함들, 자유로움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은사들, 섬김, 예언, 방언, 통역, 병 고치는 능력, 이 모든 능력들이 예배 끝에 푹푹푹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막 일어나니까, 여성들에게서 일어나고 어린아이에도 모든 사람들 막 일어나니까 이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질서 없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 역사했던 그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칭찬을 왜 먼저 하고 있냐면 이 다음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싶고 바르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자녀를 혹은 우리가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누구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불러놓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는 긴장할 거예요. 아마 바울이 편지를 받았을 때 아마 기쁨도 있었지만 긴장감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 긴장하는 그 아이 앞에 너 이랬지, 이러했지, 이거 맞아, 틀려. 이것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되겠죠. 힘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그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요, 정말 교육을 할 때 그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야, 너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더라. 이런 것들이 너에게 가진 것 참 훌륭하던데 야, 이거 정말 잘했던 것 같아. 칭찬을 한 많이 앞에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칭찬으로 인해서 마음의 긴장감도 풀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공감력이 생깁니다. 공감력이 생기니까 이미 마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불편한 이야기를, 책망하는 그 어떤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마음의 쿠션이 준비된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그때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지금 좀 어긋난 것 같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면서 바르게 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교정하고 싶은 그것들을 핵심이 하나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야, 너네들 보니까 정말 높은 지식과 언변과 은사의 풍성과 부유함을 통해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찬하고 있는 이유는 마음 열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다음에 고린도전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런데 그것들이 높은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되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자랑이 되었고 교만이 되었고 사람들 분파를 만들어서 분열시키게 하고, 삶을 보니까 삶은 이게 예수 믿는 삶인지 세상 사람 전혀 구분 안 되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뭐니? 진정한 삶은 뭐니? 하면서 교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록 우리가 고린도라는 2000년대 고대 도시에 있었던 그 상황이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되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유혹에, 그리고 우리 거짓과 속임을 무너뜨리는 그 세력은 동일하고요. 그 어둠의 세력은 동일하고요. 그 전략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모양을 바꿀 뿐이지 그 전략은 동일해요. 속이는 것, 편한 것, 그리고 자기 중심의 그런 옷, 교만한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야, 이 땅에서 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않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니? 이런 어떤 거짓들로 우리를 속이는 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기가 솔깃해요. 정말 쏙쏙 들어와요. 똑같은 말인데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감동이 있고 재미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그런데 누군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 말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런 말이죠. 이 저항심이 막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그래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잘 들리고 순종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은 그 분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가 있고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이해해 주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말에 신뢰감을 품고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전혀 그분의 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거나 그의 삶이나 인격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너나 잘해. 이렇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보편적인 우리들의 말에 보통 이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계를 세워갈 때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감정이 중요해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안해라는 단어를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것과 그냥 엉뚱한 감정을 실어서 그냥 형식적인 것 하는 거랑 너무나 다르죠. 그것을 받는 상대의 입장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이렇게 마음을 감정을 실어서 하는 거랑 알았어. 내가 미안해. 됐지? 이거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그것은요 이미 관계 안에서 들을 건가 말 건가 선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위한 선택, 움직임을 위한 선택이 중요해요.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에게 자연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저주의 말이 나가는 것은 본능적인 거야. 근데 이 본능을 거슬러서 저주 대신에 당신을 내가 용서하기를 결정하고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이 단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 저주와 부정적인 단어들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복수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단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주 대신에 축복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선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이미 내게 그 명령을 하시고 명령하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로 약속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높은 언변과 지식, 오늘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는 혹은 부유함들, 능력들, 탁월함들, 이렇듯 업적들, 힘 갖고 있는 권위와 권력들, 이것들로 이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내 삶의 구석구석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높은 지식과 탁월한 능력들, 부요함들, 자유로움들, 자유로워야 걔네들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넣으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입는 옷이나 행하는 것이나 일상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이것을 보면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아닌데 오히려 시험되는, 경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들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인가는 회의가 될 정도로 위기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 안에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겸손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을 배워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 믿음이 성장하는 것,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것과 비례한 거야.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생명조차도 혹은 내가 이루었던 업적들, 권력들, 성적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가는 경험들,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어느 수준의 고백까지 가느냐가 믿음의 수준과 동일한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고백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해 본 적 많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뜨겁게 고백했는데 그 뜨거울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막 감동이 있고 할 때는 다 해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눈 뜨고 현장 들어가니까 이건 아닌 거죠.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니까 다 돼요. 근데 눈 뜨고 현장에 들어가는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갈등도 많고 살아감이.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눈 감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적용해 보는 것, 한번 실현해 보는 것 자체가 믿음의 적용이고요. 믿음의 성장함이라는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조금씩 더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그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묻지 마시고, 하나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수입도 주님 내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힘과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 고백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우쭐하지 않아요. 내가 못 가졌다고 우울해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하다가 못하면 어때요? 잘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라해 보여. 그렇죠. 저희 친구들이 요즘 아버님, 어머님들이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시기 때문에 장례식 가면 대학 친구들을 20년 만에, 20몇 년 만에 만난 친구, 대학 친구들을 만나요. 보면 다 아저씨가 됐어요. 진짜 너무, 이거 내가 40대 후반인데, 이거 50대, 나랑 10살 차이는 내는 것 같아요. 막 아저씨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그리고 외모나,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루었던 어떤 것들, 어떤 친구들은 정말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빨리 성공한 사람, 성공보다는 보통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이렇게 큰 사이즈의 교회를 만들거나 이루거나 아니면 청빙대에서 간 친구들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핫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해요. 자기 가족, 와이프하고 자녀들하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왔는데 여전히 3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모습들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다 웃을 수 있어. 다 괜찮아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거야.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져도 그렇게 우쭐하지 않고, 못 가져도 좀 더디 가도 초라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 고백이 좀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도 내 거요? 그래도 내가 잡고 있고 싶어요? 그럼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막 힘주고 잡고 있으면 그만큼 평생 힘든 거예요. 에이, 주님,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그냥 몰입해버리면 마치 눈 감고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했던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자유해지는 그날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힘겨운 자리에서, 문제가 많은 곳에서, 여전히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그날이, 그 풍요로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시작.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던 요기베라가 얘기했던 얘기죠.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가 된 듯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구는 9회 말 3아웃이 돼야만이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9회 말 2아웃, 그러니까 한 명만 아웃되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 그 상황에 있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경기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지구에 있었는데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시키는, 정말 이 말이 적용되는, 끝날 때까지 가봐야 되는, 끝날 때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까지, 그날까지, 끝까지 달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경주를 합니다. 공부든 돈이든 아니면 뭐 성공이든 여러 가지 모습에서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1등부터, 그쵸? 그것은 맞죠? 1등부터 쭉 맥이 나오죠?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등하면 오, 하나님 은혜입니다. 꼴찌하면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게 저희 모습이었던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결과가 뭡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 서열이, 순위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늘 우리는 우리 트랙이 다 있는 거예요. 인생에 각자의 고유 트랙이 있어요. 양은이 트랙, 주연이 트랙, 민경이 트랙,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 트랙에서
때로는 멈춰서 갈 수 있어요. 열심히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이 가빠서 혹은 다리가 아파서 멈출 수 있고 넘어져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문제가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야. 걷다가 힘이 좀 에너지가 충전되면 뛰면 되는 거야. 뛰다가 힘들면 걸어가면 되는 거야. 걷기 힘들면 좀 앉았다 가도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시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트랙이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원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멈춰 섰던 것이 일어나고 다리에 허리에 어깨에 힘을 내서 다시 걷고 뛰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 무난한 부분에서 앞부분에 끝까지 갈 것을 던지고 있는 것은 그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가요, 독특합니다. 당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은요, 이원론 뭐냐면, 육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요. 육은 좀 이렇게 악한 거야. 별로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거야. 그러나 영은 선하다 보는 거야. 굉장히,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형이 하학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나 관심은 늘 어디에 있냐면 형이 상학적인, 아주 영혼에 대한 이상적인 것에 대한, 신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좀 선하게 보는 거죠. 철학이 그래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좀 끌어와서 현실에 적용하는 것들이 철학자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지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끝난 거예요. 끝내버린 거,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이혼론 사상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이 주변 사람과 별 다름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영적인 성령에 충만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능력과 은사가 뭔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나타나. 근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니까 똑같이 무너진 삶, 문란한 삶, 자기 자랑하는 삶,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그냥 지식과 부유함과 이 언변의 능력들로 자랑하는 삶, 교만한 삶, 교회에 와서 똑같이 내가 더 말 잘하는 삶, 누가 옳으냐 그르냐, 뭐가 최선이냐, 이것 들고 싸우는 삶. 그래서 마음만에서, 아니야, 너는 아볼로파니, 나는 바울파다, 너는 베드로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이렇게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야. 삶은 무너지고요. 삶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고요. 교회 안에서 분열도 일어나고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 안에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난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영적인 은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 삶이 괜찮더라,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는데 무슨 시비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대부분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보통 이방인이라고 당시에 칭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경건을, 삶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평생 살아왔던,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떻든 지켜가는 거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보면 그들에겐 충격적인 거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끝까지 믿음으로 달리는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괜찮더라, 그래 버리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성령 역사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괜찮더라, 이래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오늘 우리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수련회 집회 때 또 은혜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나가면 또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살아가네? 문제가 없네? 또 열심히 또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하니까 괜찮네? 문제 없네? 우리 모습 비슷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요, 우리가 갖던 믿음은,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은 확실해요. 예수를 주로 믿고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선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 오지 않은 거예요. 이미 얻었지만 우리는 아직 그거 완전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거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야, 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라. 오늘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라. 힘내서 어려워도 힘겨워도 포기하고 싶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의 끈을 서서 모든 유혹과 거짓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자.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잊고 있는 거죠. 성령도 역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물란하게 살아도 괜찮네. 당시 이 고린도에는 이 바다가 끼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의 포세이돈 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 또 하나 아르테미우스, 아프로디테. 죄송합니다. 그리스 신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프로디테, 그리스의 그 사랑의 신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가 이 사랑의 신, 미의 신, 약간 생식의 신이에요. 그런 그 신전에 가서 완전히 난잡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봐요. 충격적이지 않았어. 근데 괜찮아요. 그들이 왔던 예배하고 있는 거야. 상상이 되십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곳을 향해서 바울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아니다가 아니라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괜찮다, 다르다, 다른 것뿐이야. 괜찮은 것이 많아요. 저도 굉장히 다른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근데 이것은 틀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틀린 거예요.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틀린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정확히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향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 정도로. 물론 남에게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자기 자신, 오늘 말씀을 듣는 나 자신에 향해서는 이것은 아니잖아,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결정 권신들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중요한 것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속에서 한 가지를 전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이 9구절 속에 예수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은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는 핵심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칭찬하면서 그들을 마음을 얻고 그들을 교정하고 싶은, 발휘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너의 삶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내 삶에 가져오는 게 중요해요. 내 삶에 예수님을 내 삶의 동행자로. 어떤 자리입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이 예수님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겠죠. 그러면 그 순간에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네?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너무나 오래 기다렸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적용하는 그 자리에 내 삶에 예수님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분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과 선택인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이 꽉 채워져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요, 이상하게요, 이 내 안에 있었던 의심과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디로 간지 모르게 마치 어두운 곳에 빛을 키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내 안에 그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믿음이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시금 또 내 마음에 찾아와 공간을 잡게 돼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두려움들, 난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하는 아쉬움들, 불평, 원망들이 확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또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그 싸움이 우리의 삶인 거야.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싸움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삶이나 아니면 믿음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결정과 같은 거야. 그 싸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돈 많이 버는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 제자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야. 그 은혜가, 그래서 그 적용이, 예수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